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녹화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의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어떻게 이 심판이 시작되는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제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노의 술잔, 이 술잔이라기보다 포도주 잔이란 말이 맞는데요.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 자체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니까 기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 흥청망청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즐거움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져서 방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결국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피죠.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약탈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해함으로 그 피가 흐르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마시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 술잔, 포도주 잔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술잔이라는 그림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다, 흥청망청 그야말로 방종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죽음과도 같이 그들의 그 피를 마시는 행위와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이 진노의 술잔에다가 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그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7 대접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7 술잔이죠. 7개의 잔. 이 7개의 잔을 그 땅에다 부어서 세상에 그 재앙이 임하도록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진노의 술잔, 포도주잔, 피의 잔이 여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이게 물론 하나의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겠죠. 여하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했는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부터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한 반을 전부 한꺼번에 다,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을 다 혼내는데 그 혼낼 때 제일 먼저 혼내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선생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반장. 그죠? 반장이면 반장. 어떤 그 아이부터 먼저 혼낸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장자, 여러 아들과 딸들 다 같이 혼내는데 장자부터 혼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대상은 예루살렘과 유다였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만 열외시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평안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아무리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쳐버리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의인 10명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현대로 말하면 교회부터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른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또라는 것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애굽이죠. 이게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 유다 남쪽에 애굽이 있거든요. 그보다 더 남쪽은 이제 구스라고 불렸던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까 애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여러 민족이 막 섞여 사는 지대가 나와요. 그래서 우스 땅 거기거든요. 그거 조금 더 올라오면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게 전부 다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돔, 모압, 암몬, 약간 동쪽으로 틀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두로는 북쪽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의 모든 왕과, 그리고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엘람 하면은 저 바벨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저기 멀리. 그리고 결국 세상은 그 바벨론 지역까지 쭉 가는 거죠. 즉 이스라엘과 유다와 관련이 있었던 그 모든 그 고대 근동 지역 전체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남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악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고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매를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들, 현대로서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조금 위험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제대로 못 서면 이 교회를 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바로 섰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부터 치십니다. 뭘로 치십니까? 그 주위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친 불신자들은 안전할까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서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듯이 지금도 교회가 잘못하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뭐 다른 종교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쳤던 자들을 폐허로 만드시겠다.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애굽, 섞여 사는 민족들, 우스, 그리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대마, 부스, 점점 남쪽에서부터 쫙쫙쫙쫙쫙쫙 차올라가면서 북쪽으로 쭉 차올라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조만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세상이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요,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회는 회복될 겁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회복되겠지요.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매 안 맞고 건강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병이 있어서 수술 칼을 들이대시는 것과 같다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먼저 매를 맞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영광을 잃고 무너져가는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전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물론 회복되겠지만, 물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겠지만 참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다 싶으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저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그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요소들을 다 주님께서 소유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범죄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들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큰 어려움에 당하게 하셔서 다시 그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언제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세상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고 예수의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가 오늘 그 삶을 살아가고 내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주님께서 그 이름이 온 만방에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